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아멘.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아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남편들 또 내가 아는 집사님의 남편들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먼 곳에 나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먼 곳까지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가지 못해도 도우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넓은 마음을 품고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예수야라마로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영들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올라에라바시레레라바라바라바시레레 올라바에라바라바 카와칼라 올라에라바스레레레레레레레 올라바스레레레레레레레 주여 올라바라바스레레레레 올라바스레레라바 카와칼라 카라라에라바스 예수야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든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올라바스레레레레 올라바스레레라 올라바라바 카와칼라 카라레라 예수야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머리 위에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루에 10,000번씩 덮어주시옵소서. 아라바스라라바라바스레레 그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10만 명씩 천군천사를 보내셨어.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손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교회를 인도함 받고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라에라바실라라라바라바스나나마카와칼라카라레라 주여 올라바라바시레레레레 올라바스레레레레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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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올라에라바스레레레레 올라바라바스나나 카카카카카카 나라에라바라바스레레레레 올라바스라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카와칼라카라레라바라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에라바 보이는 것들이 이에 좌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올라에라바스라라 카카카칼라에라바스 이야바라바시레레레 올라바라바스레레레 올라바라바카와칼라카라레라바 우리가 아버지의 복음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올라에라바시레레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고 가신 그 일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주여 그 뒤에 남겨진 일들을 주여 우리에게 남겨진 일들을 주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라이라바 시레레레 올라바라바카와 칼라카라라 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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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 시레레레레 올라이라바 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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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 샤라라 올라바라바카와 칼라카라라 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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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이 희생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이 희생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이 희생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꺼내고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올라 야라바 샤라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야라바 샤라라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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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 사나나마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야라바 샤라레 샤라레.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으로 채울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올라야라바 사라라라바라바 샤라레레 올라야라바 사라라 사라라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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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바 샤라레레 아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 올라바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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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속이는 영들은 떠나갈지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여 올라바라바 샤라레레레레 알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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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올라바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스 올라야라바 사라라 사라라 샤라라.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목요일날 아침 영성훈련에 불러주심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추구를 시작하였으면 결코 아버지 하나님 그 줄을 놓지 않는 자들, 그리하여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마귀 악한 영들은 아버지 이 길을 가지 못하게,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들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 시간에 볼 것은 대인과 영성 훈련이 되겠습니다. 대인과 영성 진리 단계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장식품일 수가 있어요. 장식품.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들고 있는 선물이 뭘까요? 은사.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 게 좋지만 은사를 더 하나님보다 더 찾고 더 따라간다는 것은 부수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은사는 옆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찾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대인과 영성 진리 단계 훈련에서
훈련을 보도록 하겠는데, 대인이라고 하면 평생에 우리에게 오는 영혼들을 얘기하죠. 그죠? 영혼들을 얘기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은 지체로 받아야 돼요. 지체.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모든 한 개개인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예수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예수 믿는 나에게 오는 그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지체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로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를 끼친다고 해서 내 손가락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내가 같은 몸을 이루는 건데, 내 몸인데 내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건데 그 몸에서 손가락을 잘라낼 수 있냐 말이에요. 손이 골맞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골문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발라주고 또 쉬어주고, 왜냐하면 그거 쓰지 말아야 되니까. 나을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주고. 이런 모습들이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지체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는, 대인과 영성 진리 단계에서는 지체가, 나에게 오는 모든 영혼들이 지체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지체로 여겨지기 시작. 자, 여김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김의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자꾸 그렇다라고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김의 훈련이에요. 그는 나의 지체야. 할렐루야. 그럼 아무리 나에게 미운 짓을 해도, 나에게 손해를 입혀도 그는 나의 지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 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영혼들을요, 지체로 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에다가 목숨 걸어야지. 하나님 뜻에다가. 하나님 뜻은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져 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내가 보고 들리고 하는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잘 나타나져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20절까지, 20절보다 더 내려가네요.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훈련할 것은요. 훈련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훈련. 이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체가요. 내가 보기에는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고 악한 영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은 그 악한 영을 쫓으면서 그 사람도 배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체로 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단을 쫓는 것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 좀 있고 괜찮다는 사람들은 저 사람 하는 짓이 다 마귀 짓이니까 그 사람을 마귀 취급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먼저 뭐냐면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해야 돼. 그를 지체로 여기는 거. 어디 성경에 그 사람을 마귀로 여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지. 그 사람을 갖고 노는 마귀를 대적할 뿐이지 우리는 그 사람을 지체로 여겨야 돼.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악한 영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가 아프면 나도 그 아픔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있는 악한 영을 쫓아주고 그를 배역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행동들은 다 뭐예요? 그 사람 나가라는 거잖아. 너 하는 행동이 마귀 행동이니까 너 나가라는 거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 영혼을 지체로 받으라는 거. 이거 훈련하셔야 돼. 그가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지체로 받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귀신만 쫓아. 그 사람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영혼 안에 들어있는 마귀가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요. 그만 나가는 것 같아 또 들어와. 귀신만 쫓는 사람들이 그래. 맨날 귀신만 쫓고 있어. 나가도 또 들어. 평생 귀신만 쫓아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치유할 생각은 안 하고 치유되면 귀신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거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적인 치료를 해야지. 원인적인 치료. 그걸 해야지 맨날 보이는 것만 갖고 그러면서도 막 내가 신앙이 좋다 그래.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몰랐을 때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귀신만 쫓는 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야.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보기 싫으니까 귀신만 쫓고 있는. 아니에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해서 그 악한 영에 시달리는 그를 위해서 쫓아줘야 돼. 그 마음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 안을 보신다고.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숙하게 만들어요. 자숙이란 말을 좀 이렇게 자숙하게 만들어. 겸허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인과 영성 진리 단계 훈련이잖아요. 여김의 훈련, 지체로 여기는 훈련을 해야 돼. 지체로 여기는 훈련. 열심히 해야 돼.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여겨져도 나를 내가 설득하는 게 여김의 훈련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한가 보죠.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나는 죽은 자다 여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여김의 훈련을 해야 된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다. 여러분, 대인과 영성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웃을 나의 지체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체로 안 받을 건가요? 우리가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감춰놨어 우리한테.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게끔. 저분은 아직 예수를 안 믿지만 하나님이 언제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 믿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체로 여겨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야 복음의 빛이,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그 올바른 행동들이 그들에게 감사로 받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김의 훈련 중에 하나가 참 중요한 것이 성경은 남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의 머리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여자들은 아무도 손을 안 드는지 모르겠네.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다들 이상한 표정을 지고 하네. 이걸 여김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셨어요. 아직도 우리의 남편들을 그 모양으로 두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진리는 뭐냐?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우리는, 저도 여자지만 우리 남편의, 우리 지아비의 갈비뼈인 거예요.
나와서 하는 역할들은 다 틀리죠.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 남편에 내가 그 갈비뼈여서 믿어지지 않겠지만 어떻게 그가 내 머리가 될 수 있나.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여김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은 다 틀렸어요. 아무리 굴려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과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틀리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안에서 내가 남편을 머리로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싫지요.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내가 먼저 가는데 어떻게 남편이 내 머리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머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남편을 딱 통해서 그 가정을 통치하십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것도 남편 때문이야. 머리라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제한하셔요. 누굴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제한하시고.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 남편은 아직도 저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 머리로 받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고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시고 그대로 놔두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니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면 빨리 갑니다. 빨리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이 세워져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걸 인정 안 한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반박하고 나서고 아니라고 떼쓰고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훈련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직도 그를 그 모양 그대로 버려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인생을 여러분이 다 살고 나서 죽을 때쯤 되면 다 깨달아질지 몰라. 그 하나님의 기묘하고 지극히 그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인간의 좁은 새 대가리 머리로 닭대가리 머리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높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다 인도하셨듯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아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그걸 선을 이루셨어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더 큰 선을 나에게 주셨어요.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청천벽력이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그 일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큰 일인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나중에 보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러니까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작은 일들
내 뼈를 깎는 것 같이 보이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많이 울걸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마음은 안 되지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거든요. 안 되지만 여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직도 그를 보고 계신다. 응?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줄은 결코 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1장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 사무엘하 1장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있습니까? 네? 463. 예, 저하고는 지금 이 성경의 페이지 수가 틀려. 463페이지 있습니다. 예, 구약에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감정. 다윗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죠? 감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을 2번이나 딱 창을 갖고 딱 찔러 죽이면 끝나는데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10수년을 자기를 죽이려고 뽀꼬뽀곤 3,0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도망자 생활하게 하고 그러는데 죽일 기회가 딱 2번 있었는데 그러면 자기는 벌써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도 받았겠다. 왕으로 추대될 것이고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그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보다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보다도 뭘 더 중요시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종, 그것이 먼저 자기에게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떤 자였냐면은 자기의 어떤 감정보다도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에 더 자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나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사건과 문제와 모든 것에 있어서 나 자신을 어디 앞에다 두어야 되냐면요. 내 감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다가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늘 나를 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진리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다가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윗은 그런 자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뭡니까?
그는 감정이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항상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거듭해야 되고, 거듭해서 우리는 진리적인 자리로 나아갑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결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진리적인 자리에 있는 자였어요. 자신을 훈련해서. 그래서 그는 오히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울면서 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훈련해서 진리 앞에 두는 훈련을 계속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울며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다윗과 같은 존재가.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자. 그거 어떻게 되냐?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나를 진리 앞에다 두는 훈련을 거듭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훈련을 거듭하면서. 그래서 훈련이란 말을 쓰잖아요. 안 되는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 하나님 말씀만이 옳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다 틀렸어요. 거짓이에요. 내가 속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나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됐다. 이미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감정과 욕심 때문에 나는 쏟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리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여김의 훈련과 내 육체가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거듭 반복해서 정말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서 평범하게 내가 사라지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말씀.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 단계에서는요. 진리 단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죠. 그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리 단계에서는 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러거든요. 영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그러죠. 근데 나의 육체는요. 네, 반발하죠. 반발. 근데 이게 열심히 싸우는 때가 언제입니까? 윤리 단계예요. 이게 열심히 내 안에서 다툼이 극심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윤리 단계. 그래서 이 단계는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은 원이로 돼 뭐라 그래요?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을 쓰죠. 윤리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항상 져요. 내 육신에게 지는 거야.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 육체도 이제는 반발하는 게 아니라 영에게 끌려가는 거. 여러분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뭐가지 자꾸 이렇게 끌어.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거야. 그럼 이때부터는 진리 단계부터는 나의 영과 육체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합니다. 이게 진리 단계.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되는 거. 복종하는 거. 싫지만 내 몸은 싫어요. 아직. 절거히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아직 나는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억지로라도 쳐서 복종이 되는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그 다음엔요 내 안에서 희락이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진리를 행하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 희락을 허락하십니다.
내 몸은 괴로운데도 내 안에는 기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나는 너무 괴로운데 내가 진리를 행하고 나면 그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희락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 그러므로 해서 자꾸 내가 쳐서 복종시킴으로 해서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즐거이 내가 하는 이 순종으로 변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억지로 했죠.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데 하나님 하는데 나중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이 즐거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이냐면은 지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를 섬기게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비워지면 나의 욕심이 비워지고 나의 자아가 비워지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 스스로가 주님의 마음으로 즐겁게 섬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가 참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럼 어때요?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든다. 그럼 절로 몸이 안 가던가요? 섬기려는 몸이. 아멘. 네, 그걸 얘기하는 거. 주님의 마음을 갖기까지 내 안에 생기기까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에 5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에서 5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몇 페이지 있나요? 892. 예, 거기 있습니다. 자, 56절에서 57절 다 같이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중엔 즐거이 순종하는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야. 내가 막 보고 들리고 이런 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막 쫓아가는 사람은 또라이 된다 그랬지 내가. 제가 또라이 되려다가 말았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런 초기 단계가 있어야 돼 또. 그 초기 단계를 넘어서서 성장해야 되는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 맨날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네.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참 다윗은요 자기의 영원한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다윗이 내가 뭐 하나님 한상을 보여주시는데 뭐 그게 이거는 것도 아니야. 내 소유는 뭐라 그랬어요? 내 영원한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밖에 없다는 거야. 하늘나라, 그것도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유예요. 우리 삶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남는 것도 아니야. 다 자기 영광이고 헛된 영광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가다듬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자꾸 비춰봐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잘못 가고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잣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응?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뭐 해도 내 안에 욕심이 처리되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그 말씀 안에 있다. 그럼 안심해도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영원한 소유라 그랬죠. 그죠? 영원한 데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누구한테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유는요 어디 있냐면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 하늘나라의 소유가 많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냐? 부지런히 거기다가 옮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땅 위에 저금할 생각하지 마. 부지런히 거기로 옮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그 옮기는 게 꼭 돈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순종과 나의 시간과 나의 탤런트. 그거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부활로 쌓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드리셔야 돼. 남겨놓은 게 있으면 안 돼. 남겨놓는 거. 나의 욕심 때문에 뭘 남겨놓고.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가장 귀한 향료값을 다 깨뜨려서 다 부은 것처럼 남겨놓은 게 없었잖아요. 다 부은 것처럼 여러분의 온 전신과 몸과 시간과 달란트와 재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다 드려야 돼요. 삶에서.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영적 예배라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다 뭘 드리라는 거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잖아요. 그게 하늘나라에 우리가 부활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내가 볼 때 마음이 아프고 다시 한번 나를 가다듬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다 쳐서 하나님 안으로 가져올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욕심을 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끔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가 주장되어지게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주장되어지게끔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 이게 진리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쳐서 복종하라는 것이. 그 다음에요, 진리 단계에서는 옛날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나를 위주로 일어났어요. 나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가졌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가졌고, 하여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관계가 일어났어요. 근데 진리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는 그 인간관계가 주 안에서 일어나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남편과 나의 관계도 주 안에서 일어나요. 그를 형제로 받고 지체로 받고 나의 머리로 받는 훈련.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리, 대인과 영성 진리 단계에서는요, 모든 옛날에 나는 나를 위한 인간관계를 가졌다가, 그러니까 그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깨버리는 거지 뭐.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결혼했으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즘에 여자들 보면 나는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할, 이게 뭐예요 다. 섬김을 받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네 짝이다. 그랬으면 그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짝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세상적인 눈은 여자들은 어때요? 돈 없는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나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런 생각 속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남자들도 그러더 돈 없으면 여자들이 쳐다도 안 보기 때문에 돈부터 막 벌어가지고 여자들을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난 내가 생각하기는 여자 밥 사줄 돈만 있으면 돼. 정말이에요. 믿음이야. 믿음이 첫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첫째고 돈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우리 남편이 저에게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밥을 사줘서 제가 결혼했다니까. 돈 얼마 있나 물어보지도 않았어 나는.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해 불러내갖고 언대구 매운탕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된장찌개 그러면서 저녁에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나님 얘기 하면서 사랑이 싹튼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신호를 줬어요. 기라고. 그래서 그가 밥 사주겠다는 것도 흔히 내가 받아들였지. 만일에 아닌데 아무리 뭐 갈비를 사주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기라 했으니까 콩나물을 사주든 밥을 사주든 그러니까 브리또를 사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라 하면.
아멘. 그래도 결혼하고 나니까 사천불은 있더라고. 어? 결혼 준비하라고 하면 사천불을 딱 카드를 갖다 주는데 내가 감격을 좀 했죠. 그리고 그 후에 그 갖고 좀 모자라니까 시부모님이 또 한국에서 돈을 좀 보내주시고, 그 여태까지 잘 살아온. 저는 참 감사한 게요. 내 힘으로 남편을 바꾸려니까 안 되더라고. 그걸 절실하게 깨우치.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남편이 나를 좀 도와주려면 저 사람도 주의 길을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잖아요. 저는 그런 게 드는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은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도 은사는 제가 또 있어갖고 기도해보면 우리 남편은 또 주의 종이야. 근데 주의 종의 길을 안 가요. 자기는 주의 종이 아니래. 자기는 책을 써야 된대. 철학과 종교가 어떻게 틀린지, 하나님과 철학이 어떻게 돼. 자기는 철학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철학이 아니라는 걸 알았대. 그걸 책을 써서 철학하는 사람들한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저는 제 생각에 보니까, 근데 기대해 보니까 분명히 주의 종인데, 이게 주의 종이라는 게 금방, 저는 지나가만, 사람을 이렇게 지나만 가도요, 그 사람은 주의 종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이 하나님이 그냥 가르쳐 주셔요. 냄새가 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딱 기도하면 금방 딱 와. 긴지 아닌지가 딱 나오고, 그 집안에 누가 주의 종이다, 애들도 나와요. 가르쳐 줘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 남편을 기도해보면 빨리 안 나와. 느려. 한참 있다가 나와.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남편을 보면 주의 종 길을 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욕심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님 뜻은 알았기 때문에 계속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 길을 가겠다. 그럴 때 새벽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5년간을 시키더. 5년간을 시키더라. 근데 그때는 우리 남편 꼼짝도 안 하더라고. 오히려 더 난리야. 근데 5년 후에는 하나님 맡겨버렸어.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면 가게 하시고, 분명히 때는 오는데, 그리고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기도 안 했어. 5년 딱 기도하고. 아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만 기도하라 하신 것 같아. 야, 네가 주의 길을, 내가 주의 길을 가, 주의 종이 되게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미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어. 네가 주의 종이고 너는 한 몸이야. 벌써 그는 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딱 듣고 기도 놔버렸어요. 그렇구나. 우리 남편도 내 남편이 한 몸이니까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애써 꼭 신학교를 가라.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냥 고만시킨 거야, 나를. 그리고 나도 놔버렸어요. 하나님한테 맡겼어. 그랬더니 요즘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학교 가야 되겠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내가 맡기는지 안 맡기는지 보시는 거야. 내 힘으로. 우리가 혼이 섞이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내 혼이 섞이면, 내 욕심이 섞이고, 내 욕심이 섞일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막 3일 금식 무슨 금식 다 해요. 작정 기도. 근데 정말 진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사람은 그냥 흘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용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진짜 믿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하실 건데, 그 믿으시면. 근데 여러분의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가 아닌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게 다 거치는 단계들이야. 그러나 정말 진리 안에서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걸 봐요.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니까 아니까. 이 세상은 누구 뜻대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충분히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뭐 한다 그러죠? 막 난리 법석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믿음도 단계가 있잖아요. 생명적인 믿음이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다는 게 내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이게 딱 정립이 돼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막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오기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 진리 단계에 있는 자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져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게 내려놔집니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거. 그러니까 맡기도 온전히 맡겨지는 거 하나님한테. 전에는 맡겨놨는가 또 갖고 와서 내가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사람은요. 이제는 억지로 하려고 하는 일이 없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속히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늘 여러분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은혜 속에서만. 그러니까 기도만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기도의 자리에만 앉는 거야. 그럼 기도 자리만 나오면요. 싸우는 거야. 막 남의 잘못이 막 보이고 기도할 때는 나는 평강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만 가는 거야. 근데 기도의 자리에 딱 벗어나서 집에 와보면요. 이제는 완전히 평강이 없어지고 내 안에 막 다른 것들만 해요. 그럼 그 사람 맨날 삶을 살지 말고 기도 자리에만 있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뭐냐 변화산상에 거기서 내가 초막을 짓고 엘리야와 모세와 당신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만 조선이 여기만 있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일할 게 많다. 내려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없을 때도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언제 그렇게 되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려고 노력할 때. 삶의 자리에서.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와요. 그렇지 못하면 늘 기도의 자리에서는 편안한데 삶에 와서는 다투고 싸우고 지옥 같은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바꾸어져서 나 자신이 바꾸어져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억지로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늘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동을 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어야만 내가 평안하니까 늘 그런 자리만 쫓아다녀요. 근데 그게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이.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는 나지. 내가 심판받을 때는요. 성령이 없는 내 영이 심판받아요. 성령이 끌려다닌 내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을 때 내가 행동한 내가 아니야.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막 풍덩풍덩 있을 때 저도 이런 얘기가 안 들어와서 나한테. 그런 단계,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기 거둬가 버리세요. 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거둬가 버리세요. 옛날에 저도 그런 단계에 있을 때는 걸음을 걷는데 둥둥 떠다니더라고.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어느새 그 단계가 제하기엔 한 5년 정도 그렇게 있었어요. 제가 생각 5년. 그러고 나서는 그게 어느새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면서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복이었어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복이었어요. 나의 못된 것들이 보여지고 그 속에 쌓여있을 때는 못 봐요 나를.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랬다 나보고 요만한 풍선이 이렇게 공기가 있잖아요. 풍선 바깥에는 공기가 엄청 많잖아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너는 그때 전도사 때인데 서전도사님이 요 풍선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가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풍선이 뜨니까 그런데 그걸 탁 터트려야 된대. 딱 터트려서 바깥에 큰 넓은 속에서 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끌려가는 모습이 풍선 안에 있는 모습.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삶에서 역사한다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다. 내려가자는 게 그거예요. 변화산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삶 속에서 더 역사하고 계신데 그걸 못 보는 거야. 요 안에 들어가 앉아있어. 고기가 단 줄 알아. 어떻게 보면요. 그 풍선 바깥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고. 오히려 거기서 내가 훈련받고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그게 다 이 온 전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고 은혜라니까요. 그 풍선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가 아니라 그걸 터뜨리고 나와서 그 삶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것이 더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2-3살짜리가 있고요. 갓 태어난 자가 있고 2-3살짜리가 있고 5살짜리가 있어. 그 다음에 국민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어요.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네, 많이 얘기했지만 중학생 보고 국민학생 보고 고등학교 수학을 풀으라고 못 풀어요. 근데 고등학생은 초등학교 그 수학이 다 보일까 산수가 보일까 안 보일까 다 알아요. 보여 다. 고등학생은 다 알아. 근데 초등학생은 고등학교 그 위에 있는 그 수학이 뭔지도 몰라. 오리무중이야.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모르겠어.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 상태가 그렇고 성장하면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억울하면 성장하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보여서 오히려 그 어린 상태에서 먼저 간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 어떡하겠어요. 거기까지밖에 아닌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빨리 성장하라 이거야. 빨리 성장하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열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응? 그래서 여러분 멀리 또 늦게 오는 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보이니까 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조를 맞춰가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바꿔줘야 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예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째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꿔지면 됩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진리 안에 두는 훈련, 진리 안에 나를 자꾸 갖다 두는 훈련, 하나님 말씀 안에다가 나를 갖다 두고 사는 훈련,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비춰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며 또 잊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나를 두들겨서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 앞에다가 두는 삶을 사는 진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은 거짓이며 장식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